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로 말미암아 창세기 성경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역사인가 신화인가를 구분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확인하려고 해서 방주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방주 이야기를 나눌 때에 방주는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 모든 온 세상의 많은 인류가 사실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모든 인류는 방주에 대한 이야기,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전해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자 안에도요, 방주와 관련된 그런 글자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 배선자입니다. 배선자 보면요, 배주자에 8팔자 사람 입구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선자를 배에 8명의 사람이 탔다, 이런 의미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선교사로 가셨던 그 선교사님이 한자를 보다가 배선자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노아 홍수와 관련된 그런 의미가 이미 한자 안에도 들어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발견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제 한문을 좀 더 안다는 분들이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옆에 배주자 옆에 산골짜기가 있다라고 해서 산늪 여자가 그 8팔자 입구자, 이거는 상형 문자예요. 그러니까 골짜기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모양이 요렇게 돼 있는 입구, 요런 뜻으로 쓰여진 거다, 상형 문으로 쓰여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왜 산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배가 왜 산에 있을까요? 이것도 배가 산골 늪 여자인데 산골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알고 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노아 홍수와 관련된 그런 한자가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한자는 우리가 기원전 3000년 경부터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인데요.
상형 문자로 시작해가지고 의미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그런 의미를 서로 그려서 만들어낸 게 한자예요. 뭐 특정한 사람이 만들었다기보다 서로 의미가 통하는 것끼리 이렇게 주고받다가 정리가 된 게 오늘날의 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배선자라고 하는 것에 참 성경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구나. 중국이면 되게 멀리 있는 사람 같지만 이들도 이미 노아 홍수의 이야기, 그런 옛날 이야기들을 전해 들어왔구나. 다 같은 노아의 후손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시작을요, 배에 대해서 시작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노아의 방주는요, 사실 배가 아닙니다. 이번에 노아의 방주는 사실 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홍수로부터 구원해 준 그런 배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주는요, 일반적인 배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실게요. 자, 이것이 노아의 방주 그럴 때 배로 생각했던 옛날 사람들이 그리던 방주의 모습이에요. 다 보면 이렇게 배처럼 그렸죠. 진짜 배처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게 그나마 오늘날 이제 정리된 방주의 모습이에요. 앞서 그린 그 방주는 딱 봐도 뭐 무슨 나룻배 같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이거는 큰 배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나마 뭐 오늘날에 좀 더 이렇게 정리된 시각으로 그린 게 이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그림 보시면요. 이게 좀 더 방주와 가깝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 위에 떠 있는 저게 배처럼 보이나요? 방주하면 우리는 배로 생각하면요. 앞 모양, 뒷 모양이 어때야 돼요? 좀 더 이렇게 뾰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물결을 헤치고 나아가니까 그거는 뾰족하지 않으면 우린 배라고 생각 안 하죠. 왜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시냇가에 커다란 달에 타고 배처럼 노시던 분 계신가요? 그때 보면 왜 집안에 있는 거 가져다가 이렇게 놀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배가 아니죠, 원래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주가 우리는 배로 생각하니까 앞선 배 모양처럼 그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더 성경적인 방주의 모습입니다. 정말 사각형, 상자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프린트물 마지막에 나오지만 노아의 방주 할 때 그 방주의 원어는 모세 갈대 상자의 그 상자와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방주, 상자, 방주로 쓰이기도 하고 상자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한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배가 아니에요. 그냥 물 위에 떠 있을 뿐이지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지요. 노아의 방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 없다? 없는 특징이 많아요. 첫 번째는 방주에 선장과 선원이 없다입니다. 선장과 선원이 없다. 노아가 탔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탔습니다. 각각의 부인들을 데리고 탔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선장이 없습니다. 야, 우리가 이쪽으로 힘줘 가자. 선원이 없어요. 이렇게 움직이자. 그냥 방주 안에 탔을 뿐이지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뭐 하나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에는 선장과 선원이 없습니다. 왜 지난 시간에 제가 고대 근동 설화랑 노아 홍수 이야기랑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 설화에 가장 차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이 대목이에요. 고대 근동 설화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안에 선원들이 있어가지고 배를 자기네들끼리 움직입니다. 노저어서 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인공이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방주에 노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 젓는 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앞에 산이 보이는데 혹은 이 앞에 산 꼭대기가 보이는데 우리가 이것을 피해 가야 되지 않냐? 노 져야 되지 않냐?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이 노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지 못한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띄워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방주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노도 없지만 키도 없어요. 왜 키라고 있죠? 배 보면 배 밑에 방향을 이렇게 좌우하는 그 키가 있잖아요. 위에서 움직여가면서 하는 거. 근데 그 키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저곳으로 가고 싶다. 아, 저쪽이 좋아 보인다. 아니, 그렇게 방향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또 뭐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 보면 문도 없습니다. 아, 문이 없나요? 아니요, 문이 있어요. 하나가 있지만 사실 그 문은 사람이 마음대로 열고 닫는 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보면 문을 누가 닫았냐 하면 노아가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닌 거예요. 자, 이처럼 보면요, 노아의 방주는 내가 사람이 탔으니까 그래도 내가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갈 방향을 정하고 내가 뭔가 나갔다가 들어오고 싶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나오는 건 내 마음대로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못 나와요. 자, 그러고 보니까 노아의 방주는 사람이 타는 배라기보다 뭐에 가까울까요? 관에 가까워요. 관. 세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저 모양이 뭐 같아요? 지금 보니까 관 같지요. 저거는 배가 아니라 관이 물 위에 둥둥둥둥 사람이 들어간 관이 둥둥둥 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노아의 방주할 때 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죽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음의 관보다는요, 마치 생명을 품은 고치와도 같아요. 누에의 고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에의 고치를 보면 죽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달려 있는데, 얼마 전까지 애벌레가 살아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나뭇잎 갉아먹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봤더니 살아서 움직이는 애벌레는 아무것도 없고 딱딱한 고치만 있더라는 거예요. 뭐 흔들어 봐도 아무런 나 살아있습니다라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딱딱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 그냥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누에 고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마치 그와 같아요. 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어간, 순종해서 들어간 그 관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희 참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와
한잔 해야지. 그런데 한잔 할 수가 없어요. 야, 나와 이번에 공휴일 긴데 우리 골프 치러 가야지. 우리 낚시 가야지. 뭐 놀러 가야지. 할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참, 사는 재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와 같아요. 세상이 보기엔 관 안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막상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심판을 피해 예비해 놓으신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할 때 여러분 그 방주를 배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비웃고 내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 안식,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방주의 특징을 찾아볼게요. 오늘 방주의 특징,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첫 번째 방주의 재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잣나무라고 예전에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온 대로 고페르 나무예요. 자,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사실은 성경학자들도요, 고페르 나무가 지금의 무슨 나무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목하셨다예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다면 당시에 다른 나무들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마 그 나무들 중에는 무른 나무들도 있을 거예요. 막 나무들 보면은 왜 좀 이렇게 무른 나무가 있고 단단한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방주 사이즈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큰 사이즈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른 나무이겠습니까? 단단한 나무이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단단한 나무겠죠. 그러면 만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목하셨고 노아는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힘들어 못 해먹겠네 해가지고 그냥 고페르 나무 말고 좀 더 쉬운 나무, 좀 더 이렇게 자르기도 쉽고 붙이기도 쉽고 구하기도 쉽고 이런 나무 구에다가 내가 좀 이어서 만들면 어떻겠나. 그래가지고 다른 나무를 써서 다는 아니더라도 고페르 나무 쓰다가 다른 나무 좀 섞어가면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살았을까요? 거의 노아는요, 방주에 비가 40일 동안 왔고 배는 그 이상 훨씬 긴 시간 동안 바다 위를, 망망대해 위를 떠돌아 다녔어요.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힘들면요, 힘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굳이 이거를 꼭 해야 되나?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철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철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가 있습니다. 집만 들어가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리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거는 오늘날 내 형편에 맞지 않고 시대에 맞지 않고, 아니요,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가감 없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방주의 특징 두 번째는요, 구조를 보면 하나님은 방주 안에 칸들을 막으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방들을 만들어서 각 방마다 서로 섞이지 않도록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거룩한 구별이에요. 거룩한 구별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한 구별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생겼게요? 창세기 6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정말 천사다. 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제우스가 내려와서 이 땅에 사람의 여인과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눠서 거기서 반신반인 해가지고 페르세우스나 헤라클레스나 이런 저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다 거기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진짜 정확한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섞이지 않을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한마디로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자신의 형상대로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이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셋의 후손들이요,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과 섞였다는 거예요. 서로 혼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계가 흐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것이 언제든지 심판의 징조가 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보면 거기도 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동성애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도 보면요,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질서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거룩한 구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밖에 있지 않고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구별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거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 다원주의, 혼합주의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그런 자비, 박애, 평화, 평등 이런 이름 가지고 포용하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도 품어줄 줄 알아야 된다. 말은 좋죠. 품어줄 줄 알아야 된다.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다가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 질서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포용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부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특징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그 배에 보면 예전에 배를 만드는 것을 TV로 본 적이 있어요. 그냥 간단한 저기를 만드는데. 근데 배를 딱 만들고 나서 페인트, 이제 아마 방수 페인트겠죠. 이거 가지고 배에 돛담배, 작은 돛담배 만들어 놓으면 그 바깥을 막 이렇게 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바깥에만 칠하나요? 안에도 칠하래요. 왜 안에도 칠해야 될까요? 그만큼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기는 그 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뿐 아니라 안에도 역청을 칠해야 돼요. 여러분, 왜 제가 여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뽑아봤습니다.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씀이 있죠.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은 바깥에 역청을 칠한 사람과도 같아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세상 죄가 들어갈 틈이 없어 보여. 얼마나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해, 철저히 해.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바깥의 역청이 잘 칠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지 내 안에서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뭐 내가 자리에 나가면 되지,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은요, 진짜 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가 현재 죄 짓고 있는 거, 내가 현재 믿음이 없는 거,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청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안에 마음의 생각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덮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철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자, 네 번째 방주의 특징, 바로 크기를 보면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게 규빗이에요. 이게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 길이가 규빗입니다. 한 규빗. 자, 그러면 저의 한 규빗하고 서장훈 선수의 한 규빗과 같을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사람마다 이 규빗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빗 가지고 보통은 45cm에서 55cm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크기가 크다 보니까요, 오차도 커요. 45cm로 했을 때는 길이가 135m예요. 그런데 55cm로 했을 때는 길이가 165m입니다. 몇 미터 차이예요? 거의 30m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이제 방주 크기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자, 이 정도 크기 안에 현재 지구상에 육상 동물의 수는 17,600여 종인데, 그 중에 암수 한 쌍씩 들어간다고 하면 총 45,000마리, 한 쌍이라고 해서 2배가 아니고요. 그 중에 거룩한 거는 7마리씩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을 7마리씩 넣으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넣어서 계산해 봤더니 한 45,000마리 정도 되겠다. 자, 그러면 방주 안에 45,000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방주를 크기를 135m로 잡아봤을 때 약 한 12만 5천 마리의 양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래요.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주의 크기는요, 역사상 기록으로 남아있는 제일 큰 목선보다 훨씬 더 크대요. 그러니까 방주만큼 큰 목선은 없어요. 나무로 지은 배는. 제일 밑에 게 방주입니다. 그런데 방주하고 오늘날 다른 배랑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왜 타이타닉, 저 두 번째 큰 배가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보다도 많이 작고, 오늘날 퀸 엘리자베스라고 해가지고 호화 유람선이 있어요. 막 그 높이도요,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 유람선 보면요. 이 유람선과 비교해 봤더니 너무 작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게, 저 큰 배들하고 단순 비교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주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연료실 그런 연료 구획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타이타닉이니 퀸 엘리자베스니 이런 거 보면 밑바닥에 엔진실 무슨 실 해가지고 그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하지만 그걸 빼더라도 그것보단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계산한다는 사람들이 오늘날 전체 총 생물의 수는 10몇만 종이다. 뭐 그거는 근데 수상 생물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 빼고 이제 숨 쉬는 그런 걸로만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17,600여 종이래요. 뭐 이걸로 해서 뭐 이런 계산했을 때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큰 성체로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중간쯤 자란 그걸로 넣으면 좀 되지 않겠냐? 뭐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가능하다, 아니다, 야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니 이거는 허구다, 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계산으로 성경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정확히 알 수 없나요? 여러분 세상의 동물 숫자를 다 압니까? 종류를 다 압니까? 우린 다 몰라요. 그냥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우리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지, 인터넷 뒤져서 인터넷에 어디서 뭐 몇 종이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고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방주 크기는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규빗은 요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노아의 시대 보세요. 노아의 시대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평균 막 900살 이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네피림이 있었고요. 거기 보면 용사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작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작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규빗이 우리가 지금 현대인으로 생각했을 때 한 50cm 내외쯤 되겠다라고 하지만 노아가 우리 정도 키를 가졌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윗물이 터지기 이전에 온화했던 지구 환경의 모습으로 비춰본다면 옛날 거 보세요. 다 나무도 크고 심지어 곤충도 크고 다 공룡도 크고 다 컸잖아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노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계산해 가면서 이게 성경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현재의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땅에 기초를 놓았느냐? 너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느냐? 너는 모르면서 왜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고 너가 그렇게 판단하고 너가 그렇게 스스로 정죄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너 스스로 그렇게 자학하고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기준으로 자꾸 성경을 막 이것이 그것도 근거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 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이것에 우리가 세상적인 과학을 기초로 해서 뭐 과학적이다, 기술이 맞다 틀리다 너무 이쪽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학에 얽매여서 싸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성경을 자꾸만 분해하려고 하기 쉽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하고 모세가 그 아기 때에 나일강에 띄워졌던 갈대 상자는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 모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자. 오늘날 이 교회도, 우리 밀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 정도 경험했는데
이렇게 해 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내가 공부했는데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나를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갈 줄 아는 그런 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주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방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되돌아보며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예비하신 그 모든 생명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